잘했습니다. 나를 택하신 이유 그랬는데 부제로 주님을 보내신 이유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주님을 보내셨는가?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했는데 당시 유대인들, 종교인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왜냐하면 보니까 저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듣질 않습니다. 육신적으로 본 거죠. 자기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조금 좀 힘있고 강하고 전쟁도 잘하고 그래서 자기들 민족을 해방시킬 그런 유대인만의 그리스도를 좀 강한 강력한 그런 지도자를 원했는데 저 시골 그것도 알아주지도 않는 나사렛 이 예수가 나타나니까 이해가 안 된 거죠. 왜냐하면은 이 영적 문제에 대해서 무지해져 버린 거예요. 종교생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영적 세계에 대해서 입으로는 하나님 찾는데 실제 은밀한 중에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모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들을 의식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의 실체로 오신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야 될 당연함을 그리스도가 당연히 오셔야 돼. 창세기 3장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6장 문제, 창세기 이 11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정말 와야 됩니다. 당연성을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사야 53장에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악을 담당을 하나님이 시키시겠다고 그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필연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오셔서 그냥 종교 하나 만들고 가실 뿐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값을 담당하셔야 될 그 필연적으로 오셔야 되거든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원한 길. 그죠? 하나님, 이 그리스도 아니면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영원한 구원자. 그분이 오신 건데 그리스도의 절대성을 모르게 된 거죠. 거부한 것은.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문제, 그로 인해서 온 이 귀신 문화, 그 다음에 이 점술 문화, 이 종교 우상 문화가 지금도 전 세계를 장악을 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이 사단에 완전히 쏟고 있어요. 그게 뭐 어떻게 뭐만 안 돼요? 6가지 운명에서 못 빠져나와요. 지금 그게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그 사단의 함정, 틀, 올무에 꽉 잡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빛을 비추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리스도를 말하도록 말씀하신 겁니다. 그 일에 나를 택하신 거죠. 우리 렘넌트들을. 그래서 너는 거기에 속한 사람 아니야. 빠져나온 사람이야. 너는 마귀 자녀 아니야. 하나님 자녀야. 너는 종교 율법 생활하다가 마지막 지옥 갈 사람이 아니라 너는 그리스도의 대사야. 그걸 말씀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거죠. 그래서 나를 택하신 속에는 먼저 알아야 될 게 그리스도의 파송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석가, 공자, 예수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보내시기로 작정한 구원자는 한 분입니다.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약속이에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죠? 이 죄를 안고 태어나는데 죄 없이 성령으로 잉태될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요. 다 종교 창시자마다 다 자기가 깨닫고 살 만큼 살다 갔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증거로 부활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높이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보좌에 앉으신 거예요. 그분의 그분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러 오신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임마누엘이라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것도 낮아지셔서,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서 죄값을 담당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하나님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안에 거하는 자에게 풍성한 열매가 맺도록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는 살리라. 그리고 지금까지 너희 구하라. 받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은 절로 과실을 맺을 것이다. 열매 맺을 것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그리스도 아니면은 절대 불가능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2절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은 완전 구원받는 거예요. 그죠? 완전 축복받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가능이라고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구원받았어. 그래서 렘넌트는 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자신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이 나를 왜 택하셨는가? 왜 그래요? 세계살릴 파수꾼으로 쓰시려고. 그래서 이번 세계 렘넌트 대회 때 뭐냐면,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을 남길 사람들이다. 그거 가지고 세계 복음화해라. 그리고 이 영원한 유산을 후대에게 전달해라. 전달자다. 그게 이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길은 하나님의 정말 손에 있는 영원한 기업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달란트, 재능, 모든 걸 통해서 정말 여러분의 유일한 작품을 남기시려고 작정하십니다. 그러니까 믿고 가기만 하면 이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24 주님과 함께 하면서, 어떤 문제가 와도 25 기도하면서 가기만 하면 이 작품은 나오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영적 서밋의 영원한 기업의 망대를 여러분 학업 속에 꼭 세워야 돼요. 하나님과 늘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세상을 정복해 들어가고, 그리고 여러분 하는 일을 통해서 영원한 작품을 남겨서 그걸 통해서 237 5천 종족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렘넌트가 렘넌트에게 영원한 유산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죠? 렘넌트는 그러면 누구냐 그랬더니 찬양 리더가 얘기하더만 김형 누군가. 그죠? 장로님이 자기는 렘넌트 아니라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아니라고. 이 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렘넌트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쓰시려고. 꼭 나이 어린 렘넌트만 렘넌트가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이 시대에 렘넌트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가 렘넌트를 남겨야 돼.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에게 반드시 영원한 유산을 전달해야 될 한 가지 사명이 그거예요. 어떤 사람 강단 장식이 꺾고지가 사명인데 다른 사람이 했다고 시험 들었다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신방을 가야 되고 그게 사명이 아니라 이 영원한 축복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렘넌트의 사명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 증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증거는 성경이 증거하는 핵심.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냐? 이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하려고 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이 성경을 가지고 자꾸 이상한 거 해석하면 안 돼. 신천지처럼 자꾸 무슨 비유 해석하고 무슨 14만 4천 자꾸 해석하려고 그래서 자꾸 그러면은 이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하고 이게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한다는데 누가 뭐라 할 수는 없어요. 그죠? 자기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다. 해석해야지. 그러나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목적은 아니야, 그게. 그죠?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이다. 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그리스도를 확실하고 분명하고 선명하고 풍성하게 알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했는데도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깊이가 놀라운 겁니다. 조금 단어 좀 알았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깊이 풍성하게 확실하고 선명하게 알아요. 그 다음에 주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뭘 말하셨냐면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죠.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하나님의 일이 뭐냐? 그의 보내시는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생명을 얻고 하나님 자녀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되고 천국까지 가게 되고 영원히 살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게 되고 그 생명이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생명 속에.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 가진 자가 기도하면 모든 것을 누린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오실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생명을 얻었고 그 다음에 기도로 그 시대를 정복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거잖아요. 믿고 풍성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 자녀예요. 이제 뭐 하면 되냐? 기도로 누르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축복. 세기복음.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 너희가 지금까지는 구하지 않아서 구하라.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라. 다른 말로 기도 속에 전부 다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늘을 움직이는 거고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거고 성삼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펼쳐나가는 게 바로 이 기도예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유목사님 그러잖아요. 구원나무로 중요한 축복이 기도다. 근데 생각에는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면 할수록 너무 쉬운 거예요. 왜? 그냥 24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니까. 그냥 모든 문제,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기도인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를 이 땅에서 지금 누리는 건데, 오늘 누리고 지금 누리고. 그죠? 기도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나를 택하신 이유, 주님 안에서 또 주님을 보내신 이유, 이 부분을 정확하게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1분만 앞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